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내 영혼아 분발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에게 믿음의 말을 집어넣어주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예언한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도 예언을 하는데 안 될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들 날씨가 안 좋고 다 그러면 그들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날씨가 오늘 이러니 오늘 좀 하루 일과가 힘들겠는데 그들은 느낌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느낌을 따라 예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어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종이를 참고하시면 더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고 혼돈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선명한 안내를 교회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회 일꾼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그것은 여러분들 구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보다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것을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선지자들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예지적인 은사가 나타났는데 앞을 내다보고 알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지적인 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약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예언하기를 배우고 또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언하기를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훈련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의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섬기는 은사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깨닫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자신 예언을 한다 하니까, 예언이 자기에게 나타난다 하니까 자기가 선지자인 양 착각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랬죠? 사람에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여기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권면한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31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할까요? 예언의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참 귀한 은사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원하라,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배우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 그렇게 본인이 믿는다면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면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언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의 일을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나눠진 종이에 이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12장 29절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아니라, 다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게 다 교사이겠느냐? 아니다.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다가 아니다. 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신약에도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선지자 직분으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과 선지자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 이것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은 당연히 예언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예언의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있다면 권위가 달라요. 예언이 나오고도 권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기능이, 예언에 대한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되고, 그건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에게만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언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말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뭔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것을 그를 사랑함으로 가서 말을 해주고, 거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감각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언하기를 힘쓰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제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요, 제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신분에 제장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때, 사람에게 말을 해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해주기 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자, 구약이나 신약에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선지자의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하나님의 불러내신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더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지자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 직분은 예언을 하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드린다면 단지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대해서 말을 해요.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가 반드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지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앞을 내다봐.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내다보고 그 어떤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요. 자, 근데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시의 은사, 제가 은사가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응? 제가 이번 주에 나눠드린 종이는 여러분들이 꼭 이게 잘 챙기셔가지고 잘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계시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계시의 은사에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은사들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나타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말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가 나타난다. 예언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말해내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령을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과 선지자 직분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권위가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신약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기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종이를 보셔서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사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사자들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은사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 보면은 5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또는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가리켜 오중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오중직분이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 그래서 복합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복합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함께 말하는 은사 가운데 예언이, 또 계시의 은사 가운데 다른 어떤 지혜와 지식이나 영분별 은사가 함께 작동되어져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이런 은사가 점점점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 라고 정말 그런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아요. 모든 은사보다 크신 예수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을 가리켜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말하는 줄로 이해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나에게 자꾸 나타난다, 한두 번 나타난다 해서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지자 직분으로나 다른 말해서 이런 어떤 직분으로 딱 주어진 사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저분을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더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거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거기 그 교회에 거기 보면 직분자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유익해요. 왜냐하면 기능이 더 온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만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지체가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래야 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자, 하나 우리가 아까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며칠 세웠다 하실 때 거기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다음에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자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할 때 여기에 예언하는 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응? 언급이 없죠. 이것은 언급이 없는 것은 예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응?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에게는 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특별한 직분으로 세우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어느 교회는 예언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막 한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은 능력을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이것은 한 교회의 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언하는 것은 딱 여기에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예언이 나를 통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뭐하게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에 속하는 예언하기를 열렬히 사모해야 되고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른들이 많은 곳 집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서로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어때요?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언을 주시지 않아요. 주신다 하면 아주 특별한 어떤 진짜 어려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그런 것 외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을 원하라, 예언을 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예언의 은사로 말을 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을 여기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선한 역사, 선한 목적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나를 불러내셨다고 해서 자기를 특별화시키면 안 돼요. 특별화시키는 순간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다? 그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그거 잘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쓰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르심의 은사,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다루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루심을 정확하게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를 주셔요. 근데 그 부르심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낙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일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는 계시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 계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은사가 나타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